오늘 설교의 제목이 16개월로 시작됩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16개월. 잘 아시듯이 예수가 온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1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신앙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혹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부분은 있는 것이 아닌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개념은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와 비슷한 시기를 보낸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신생교회였어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한 장면이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바울의 선교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한 곳인데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방에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을 마치고 가게 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이죠. 데살로니가 지방이 어디 있을까요? 그 도시가 어디 있을까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점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제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1세기 당시에 교회가 세워진 지역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별표 빨간 별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이고요. 오늘날 이제 지도를 좀 보시면 오늘날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 지방에 데살로니가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인구 1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어디일까요? 2020년 통계를 보니까 2022년 통계를 보니까 충남 보령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북의 정읍시 정도 된다는 것 같습니다. 동서 방향에 이동로가 있는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남북에 통상로 위치에 있었던 무역과 철학이 번성했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처럼 바울과 선교팀이요. 머물렀던 기간이 얼마로 되었습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불과 3주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3개월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다 쳐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막 밀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1번 경로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또 거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소동을 일으키니까 어디까지 가요? 아덴까지 갑니다. 오늘 얘기하면 아테네까지 가거든요. 3주 이렇게 짧은 기간 머물렀던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몇 개월 후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 상황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이들을 좀 격려해줘야겠다. 또 그들 안에 있었던 여러 상황들에 대한 교훈과 권면을 좀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교회입니다. 근데 디모데를 통해 들은 이야기에 기쁜 소식이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린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니 밀려 내려가서 3주밖에 머물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었던, 그러니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늘 그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담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근데 어떤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잠시 머물고 금방 뛰쳐나왔는데 교회가 잘 세워졌고 그렇게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니 바울이 잘 사용하고 성경이 말하는 개념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순서가 된 이유를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요, 이것을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다,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믿음, 사랑, 소망하면 우리는 추상적으로 보여요. 믿음이 뭐죠? 보이지 않잖아요. 사랑은 뭘까? 소망은 뭘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들이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아주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묶구름을 이야기하나요?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일을 한다. 또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특징을 좀 살펴본다면, 우선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인간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이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요, 단순히 그냥 믿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뭐냐?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결심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벌어지는 일이 있죠.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믿음이 일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의 시야가 달라져요. 여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여백. 믿음의 삶을 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구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일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 가운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 여백이 생기는 거죠. 여백. 여백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사랑의 수고로 이어집니다. 사랑의 수고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믿으니까 돌볼 여백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위를 둘러볼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고라고 말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고됨과 애씀과 또 노력 얘기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힘, 에너지, 그 모든 것을 수고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면요, 수고를 멈추지 않아요. 요즘 많은 남성들 중에 매력 있는 남성의 특징이 뭐냐면 요생남이라는 것 같아요. 요생남이 뭐죠? 요리를 잘하는, 아주 멋지게 잘하는 남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합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의 부분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돼요. 설거지는 되게 잘하는데. 근데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수고하고 애쓰는 걸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사랑 없이 줄 수도 있지만 주는 것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아파요.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겼어요. 때로는 간이 아프다고 칩시다. 내 간이라도 떼어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사랑의 수고고 사랑의 헌신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는 수고가 뒤따르고 뭐예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죠.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희생, 애씀, 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는 사랑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거죠. 바로미터가 됩니다.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괴로움이나 아픔을 사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 부족하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사랑은 참 짐스러운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역해 오면서 이런저런 성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
진짜 좋은 성도만 좀 만나고 싶다. 근데 그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없어요. 왜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수고하지 않을 거면 목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니 여백이 생기고 사랑의 수고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땅을 사는 신앙인은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완성과 모든 피조세계의 탄식이 그치고 회복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최근 보면 참 기후변화로 온 세상이, 온 자연세계 만물이 너무나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될 그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기에 이 땅은 잠시 머물렀다가는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야영하는 정도로 머물고 간다라는 거죠. 나그네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마지막 때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이 땅에 잠시 머물며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저런 아픔과 채워지지 않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그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그 많은 이들에게 오랜 기간 그 자기 개발에 도움이 주는 뭐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인데 그 안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부자는 감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는 웬만해서는 감동을 받지 못한다. 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도, 미국의 그랜드 캐년도 경비행기로 관광을 하고 알래스카도 가고 희망봉,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있는 그 도시인데 그 희망봉 그 산 위에 거기에서 일출도 보고 하니 웬만한 곳에서는 감동을 받지 못한다. 200억 내고 우주여행을 가는 부자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이처럼 인간에게는요, 이 땅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 보니 이제 뭐예요? 우주여행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입술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견뎌야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소망입니까?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완성이 되는 것을 알기에 그 자리 기대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다 할 때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다 할 때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인내하며 견디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인내해야 되나? 소망이 있게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에게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을까요? 오늘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호칭하죠. 너희는 택함받은 자녀고 사랑받는 자녀고,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녀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것.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가능했던 이유를 5절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졌기에. 결국 복음의 역사, 능력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할 때요, 특별해집니다. 복음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10개월 지나면서 이런 생각 요즘 하게 됩니다. 예수가 온 교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지? 처음 어떤 마음 주셨지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 되고자 했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내는 삶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도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될 것은 복음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17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모든 믿는 자도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모습을 지금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기에 영생의 삶을 살면서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복음을요, 세 가지 차원의 속성으로, 세 가지 차원의 모습으로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 정의한 것이 있는데 잘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육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속성이 복음 안에 있다. 영어로 보면 업사이드 다운인데 뒤집는다라는 거잖아요. 속죄가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임하는 속성이에요. 인사이드 아웃.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부활이 있습니다.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속성이 있어요. forward, back.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성육신 위에서 아래로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왕이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데 종이 되셨습니다. 부유하셨지만 가난해지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종이 되신 것입니다.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것을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힘이죠. 역전이 있습니다. 가치의 역전이 있죠. 속죄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임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면을 바꿉니다. 단순히 외형, 행동의 변화, 윤리적인 가르침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다는 진리 가운데 서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의 의를 위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됐고 사랑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이미 알기에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순종합니다. 이게 내면으로부터의 변화 드러내는 것이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미래의 것을 우리는 이미 앞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 정의할 때 어떻게 얘기했죠? 양적으로도 맞지만 질적인 삶이에요. 또 다른 차원의 질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삶을 맛보고 있습니다. 완성은 아니지만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성령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금이 되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앞으로 올 열매를 이미 맛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복음의 속성이 있기에 복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에 그렇게 그들이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다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의 수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 아들이 영접하러 오신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의 인내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다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내부로부터 드러납니다.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다.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받은 백성이고 택함받은 자, 사랑받은 자로 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여백이 생기는 거죠. 사랑의 수고로 갑니다. 업사이드 다운.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내가 으뜸이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낮아진 자리로 내려오는 것,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사랑의 수고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게 됩니다. 그럼 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죄가 뭐죠? 자기중심성이잖아요. 그럼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 매몰되는 거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요즘 너무나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미국은 총 때문에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칼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칼 때문에.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분노 어떻게 해보자. 이걸로 해결해보자. 자기에 매몰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가 허리가 아프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 이거 허리가 아프구나. 공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어때요? 나는 배가 아픈데. 나는 발가락이 아픈데. 나는 어디가 아픈데. 공감도 하지만 그 사람이 뭐 아프다 할 때 아, 나는 여기가 아픈데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어릴 때 우리의 모습이죠.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에게 매몰된 자기 연민에 빠진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만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만 좀 봐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눈을 주위로 돌려 다른 이들을 위에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서도 일하시는 회복의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기도했던 것이 이것이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처음 서신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항상 너희를 항상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기도 가운데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랑의 수고죠. 10개월 전에 예수가온교회가 시작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곳에 오셨습니까? 많은 분들 오셨잖아요. 어떠한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떠한 결단 가지고 왔지? 어떠한 결심 가지고 왔지? 건강한 교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어떤 교회? 어디 있습니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좋은 교회 없습니다. 다 좋은 교회가 되어가기에 소망하며 애를 쓰는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다 보면 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뜯어보고 살펴보고 이러면 어때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나이스한 척하지만 우리 내부 안에 내면 안에 있는 악한 모든 속성들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고 약함이 있고 흠이 있는 존재에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렇다면 처음 가지고 왔던 결단 결심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때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저런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데 또 교회로 옮겨야 하나? 그런 분이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옮겨간다면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마음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의 소망이 있다면 좋은 성도들과 더불어 교회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런 교회 이 땅에 없잖아요. 모두 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어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진정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길로 가는 것이기에 우리 지난주에 교수님, 목사님 와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초대교회가 전도 쉬운 곳이 아닙니다. 핍박을 당하고 전도하며 죽는 곳인데 전도가 가능했겠습니까? 전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도했어요? 그들의 모임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죠. 연약한 자들을 업사이드 다운, 가치의 전복 가지고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 사랑에 수고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가 온 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또 그런 교회 하려고 교회 세운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분점되기라고 이곳에 세우신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 그리고 세상에 대안적인 공동체를 세우라고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닮고 싶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처럼 종이 되고 낮아지는 그 가치의 역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한 수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사역자들, 많은 봉사자들, 도우미들, 또 물질로 섬긴 성도들의 손길,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의 손길, 그런 모습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 수고 하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저만 이렇게 양보해야 합니까? 왜 저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 순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걸 잘 보세요. 믿음의 역사고, 사랑의 수고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끝으로 소망 가지고 참자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오셔서 너의 삶을 잘 보았다. 내가 너의 삶 잘 보았다. 우리 삶에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아도 유일한 청중 되신 예수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부활이잖아요.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게 살게 되었나요? 5절 말씀 보니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수준에 맞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글로, 말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은 뭐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이 능력과 확신 사이에 있는 것을 좀 눈여겨보세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좀 사역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가? 때론 그런 생각해요. 정말 기름을 가지고 좀 와서 좀 부어볼까 막. 성령이 어떻게 그 성령의 능력을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어떻게 뭐라 설명하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있고 없고는 다 느낍니다. 설교자와 청중들이 느끼는 걸 좀 말씀해 드릴게요. 설교자는 어떠냐? 본인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아요. 근데 성도들은 어떠냐?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이거보다는 어떤 걸 알아요? 성령의 능력이 여기는 없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합니다. 작년 11월인 것 같아요. 11월인가 12월 제가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주간에 좀 많은 고뇌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설교를 떠올려 보면 내가 한 설교가 아닌 것 같다. 성령의 능력이 1년에 한 편 정도 그렇게 나타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복음의 역사가 성령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고 확신이 나타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믿음이 일을 합니다. 그럼 사랑에 수고하게 돼요. 여백이 생기니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알고 내 내면이 속죄함을 받아서 변화된 걸 내 안에서 이렇게 끌어나무니 인사이드 아웃 되니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을 돌볼 마음이 생깁니다. 여백이 생기죠. 수고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근데 때론 지칠 때 어떻게 지쳤어요. 나 내려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 아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 뭐야? 소망의 인내로. 믿음 안에 사는 것, 사랑의 수고 가운데 사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언어로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애씀과 수고에 결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는 것 한시적입니다. 얼만큼요?
많이야 100년이에요. 많이야 100년. 그래서 오늘도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너무 수고했다. 맞아주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하게 돼요. 어린아이 같은 교회잖아요. 갓 걸음마를 뗀 교회입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 바울과 바울 전도 일행이 감사하면서 칭찬했을까? 뭐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모습의 작은 부분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지금은 작은 모습이지만 너무나 이 일들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안으로부터의 변화, 그리고 가치가 역전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미래의 것을 앞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의 삶도 또 신앙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